Happy man is holy man. 우리 하나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세상은 뭐 복된 걸 이렇게 해요. 남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든지, 뭐 남보다 더 가졌다든지 잘 됐다든지. 그럼 복이 아니에요. 예. 그 더 가졌으면 또 덜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게 짝감정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거지에 쏘은 것이고, 해피하다는 것은, 복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이 맑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감정이 맑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현상적인 걸 넘어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피어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나는 대체 안 되잖아요. 나의 자리, 나의 일이 자라나면서 나됨, 이 존재는 영원하잖아요. 이 조건은 잠시 쓰다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강성해집니다. 나의 삶은 기술과 능력의 생존이 아니고 가슴에서 피어나는 꿈과 열정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마귀의 거짓으로 생명이 장애가 되게 해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살면, 이 세상 다 욕심으로 살도록 마귀가 속여놨지만은 생명 자체가 장애가 되어버려요. 근데 가슴이 열려서 코이노니아, 나눔이 일어나면서 생명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하나, 이웃과 하나, 온 자연과 하나. 그게 영생이죠. 하나 되면 패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십자가로 하나 된 걸 뭘로 패합니까? 이제 생애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꼭 나누어 보십시다. 불확실성의 시간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는 무의식적인 불안이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세상은 참 그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말 복된 기회죠.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불확실성 속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현상적으로 힘들게 보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씨앗으로 하나님 형상의 겨자씨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나라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저항함으로 내가 피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러죠. 옛날에는 미운 7살, 요새는 죽이고 싶은 5살 뭐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야 내가 피어나니까 저항성을 키워주는 거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그런 저항성이 키워지는 거죠. 지금 자녀들이 큰 문제죠. 그죠? 이제까지는 대학이 목표였어요. 생각해보면 우습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학이 목표가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대학이 absolute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져요. 마치 삼성 입사시험 보러 가가지고 저는 천자문은 일찍 뗐고 소학 대학도 뗐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절초풍하겠죠. 예, 잘 돌아가시옵소서 이러겠죠. 학교 어디 나왔나, 뭐 내가 뭐 배철러를 가졌냐, 마스터를 가졌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텍 컴퍼니들이 이제는 학교와 조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뭐 평생 배워갖고 나오면 뭘 할 수 제대로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어. 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배워야 돼.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텍 컴퍼니들이 이제 구글, 뭐 애플 이런 것들, 아마존 이런 것들이 학교와 조인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쪽도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first year 학교들하고만 제휴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차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second tier, third tier 이 학교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현주소를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예배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현상 속에 본질계가 개입하고 현현된 자리에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죠. 현상의 제한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귀신이 쫓겨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새로워지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기독교가 1700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은 바이러스 하나 오니까 예배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예배로 모이면 다 나아야 되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조우가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임재가 있으면 한 사람당 임재는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요. 1000명이 모여 있으면 임재 몇 분의 1을 누리는 거예요? 1000분의 1. 10,000명 모여 있으면 10,000분의 1 그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1000분의 1이 되냐? 아니 하나님 사이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온전하셔. 우리에게 그렇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 기독교의 예배는 이 무리 중에 내가 지금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신뢰 아니에요. 뭐 임재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만 신뢰할 수 있었어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쿼런틴 들어가고 모임에 나오는 거 절제할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예배에 나온다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신뢰만 있어도 제 생각에 예배에 나와야 부작용이 없는데 이게 기독교가 무슨 이 바이러스 전파,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의 군병들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의 원망을 받는 이런 우리의 현재 모습은 분명히 임재가 없다. 종교의식했다. 두 번째,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뭐예요? 변종이죠, 변종. 사스가 다시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와서 문제가 됐죠. 그 변종은 언제 시작됐어요? 우리가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미 중부에 가서 옥수수 밭을 본 적이 있으세요? 차로 며칠을 달리는데 다 옥수수야. 그러면 그 자연에 살고 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온갖 곤충 이런 것들이 옥수수 안 먹는 건 다 죽으니까 옥수수 먹는 걸로 변종돼요. 그걸 우리는 또 해충이라고 불러요. 그걸 케미칼로 또 죽여요. 이게 못 보고 못 듣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자연이 계속 변종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반응은 세상 반응이랑 기독교 반응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역사에 딱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예?
그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거 안 바래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독교. 네, 이것이 드러났죠. 세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은 더 종교화되든지 단절돼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이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무슨 보수 정통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기독교인일수록 자기 보고 싶은 것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 듣고, 자기 믿고 싶은 것 믿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나?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실제가 무엇이냐? 이거 상관없어. 또 더 많은 사람은 세속화될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나 무슨 뭐 사회학에서 하는 말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권위가 심리학과 사회학에 더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소수는, 극히 소수는 이때 거듭날 것입니다. 본질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은 바이러스 자체는 약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첫째,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48시간, 감염이 딱 되면 48시간 안에 증식 속도가 사스의 3.2배입니다. 이게 증식이 빨리 되고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100만까지 돌파하는 감염 속도가 신종플루의 4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요. 예. 뭐 도시당 1000명이 걸려서 병원에 온다. 그거 치료할 수 있잖아요. 10,000명이 걸려서 온다. 그러면 병원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사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똑같아요. 똑같거나 더 높아요. 새로운 균은 현재까지는 백신을 가장 빨리 만든 게 4년 걸린 것입니다. 지금 사스 메르스에서 변화된 것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뭐 하여튼 그게 총력을 기울이고 막 사람에게 실험하도록 다 허락해주고 이래도 1년 걸릴 것이라고 해요. 그 1년 걸린다 칩시다. 정말 올 연말에 개발된다고 하십시오. 그건 개발됐을 때예요. 개발되고 나면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10나라도 안 돼요. 그러면 생산해서 유통시키는데 한 달이 더 걸리겠지만 한 달 걸린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 증식과 감염이 지금 백신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죠. 더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변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해야 그러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이 정도의 치명타를 가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게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이제 세속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금 누가 오토리티예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예, 과학의 말을 들어야죠. 가장 그래도 객관적인 말들이니까. 그런데 과학은 지식과 능력이에요. 근데 그 지식과 능력이 사실은 우리 우주의 1%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인데도 지금 그 유기체 서열도 지금 아직 못 잡아냈잖아요. 우주 전체 과학이 1% 압니까? 그런데 그 과학의 지식과 능력을 또 누가 써요? 이기적인 인간이 써요. 핵 에너지가 발견되면 사람 죽는데 먼저 쓰잖아요. 과학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죠.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셈을 다시 해보십시다. 이제까지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이후의 삶은 경제성장 위주였어요. 경제성장이 모든 것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의 대량 소비 체제죠.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써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 대량 생산하느라고 생태적 조화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포항제철이 한국 그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포항제철 들어오기 전에 그 형산강에서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투망 쳐서 고기 잡고 가끔 가다 장어도 들어오고 그래요. 장어가 그 투망에 들어오면 정말 막 엄청나게 뭐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포항제철 만들어서 이제는 연어 다시 오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연어는 영원토록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먹을 거 우리가 다 먹어치웠어. 오염 다 시키고. 연어만 안 들어와요? 포항제철 인근은 고기가 못 살잖아요. 이번에 중국은 난리가 났는데 인도는 중국보다 후진적이고 위생시설도 없고 사람도 훨씬 더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인도는 별로 큰 피해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그놈 뭐 자연이고 뭐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파괴해버려요. 인도는 자연이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우리의 인체를 보십시다. 우리 인체는 이제 약물과 심리학과 금융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어요. 인체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선교지 가서 우리 그 사람들이 마시는 물 못 마셔요. 그럼 우리가 뭐 대단히 위생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인체 자체가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금융에 의존됐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그건 끝났어요. 그렇게 돈 못 벌어요. 뭘로 벌어요? 예, 스탁, 주식으로 벌어요. 주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좀 이렇게 6디짓 버는 젊은이들은 전부 이게 주식에 전부 들어가서 저놈은 떨어져야 될 주식이 안 떨어져. 예, 미국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또 거기에 85%는 실제로 10%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 들어가서들 난리죠. 자, 이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죠. 이 일을 왜 해요? 나를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더 잘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럼 먹고 사는 건 충분하게 저절로 해결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해 봐야 또 문제가 있죠. 지금 우울 48%가 우울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은 또 집에서 새끼 밥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식이 또 종갓나 새끼까지 있으면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세요. 종종 간식까지 드시지 마시고 여보 나 오늘은 금식이야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길을 챙기셔야 돼. 대구 시민은 65%가 우울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회 백신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 백신이 생겨야죠. 물질에 의존된 삶의 무기력증과 부작용도 이제 좀 보셔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석 달, 한 2달 정도 이렇게 스탑됐을 때 벌써 공기가 정화되고 그 절대로 회복 안 될 거라고 하던 오존이 회복되고 있고 탄소 배출이 4월 달에 WMO에서 올해 아마 탄소 배출량이 6% 내려갈 것이다. 6% 내려가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돼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발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7%. 그래서 G피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스탠포드 대학과 버클리 교수들 중심으로 된 것인데 사실은 온 세상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래서 그
다 먹고 의료 혜택 받게 하자 이런 것인데 그분들 밝히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맑아져가지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의 20배가 더 건강해지고 살아나게 됐대요. 서 마틴 리드 캠브리지 교수예요. 21세기 마지막까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율은 5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유발 하라리는 200~300년 안에 인류는 아마 멸망할 것이다. 한국의 그 생태학자로 제일 앞장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재천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300~400년 넘기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지금 몇백 년 동안을 우리만 살면 됩니다. 아니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형상이 절대로 아니죠. 자,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드러난 미국의 민낯, 미국의 집단 매장하고 장의사에서 시체가 썩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죽고 빈민, 흑인, 히스패닉 지역의 취사율이 뉴욕에서는 15배가 높습니다. 실업률은 3배가 높고 감염률은 2.5배가 높습니다. 사재기, 세상에 총기 구매하는데 줄을 쓰고 저는 사격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미국이에요. 예, 총을 사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총 사는데 줄을 쓰겠어요? 그래서 난 내가 그동안에 영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민 중단시키고 총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푸드뱅크는 음식 나누어 주는데요. 푸드 팬트리는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줄이 첼시에는 2주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와이파이 없는 학생들이 수두룩해.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헤지스, 이분 장로교 목사예요. 이분 퓨리처상을 탔는데요. 아메리카 더 페어웰 투어 책을 많이 쓰셨지만 그게 최근에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유고 연방이 해체될 때 거기 직접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미국은 썩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다. 한마디로. 어려울 때 노약자가 먼저 죽고 노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인종차별하고 아직도 인종차별, 색깔 다르다고 차별을, 백인 우월주의가 설치고 있고 심지어는 아시아계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이게 인류국가예요? 왜 인류국가인 줄 알았어요? 딱 하나예요. 돈 많다는 거.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쓰는 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이제는 그거 바라볼 사람 없죠. 또 중국의 거짓. 중국이 미국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인류국가가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그게 엉뚱한 것 따라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쓰는 걸 따르고 있죠. 지금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 GDP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년 발표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해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니까. 12월 초에 발견해놓고 3주간 탄압했잖아요. 그 의사는 결국 죽었죠. 보호 장비도 안 주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 간의 전염은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 간에만 전염이 돼. 언론 탄압하고 외신 기자는 추방하고 우한은 장례식도 통제하고 유골 수습하는 것까지도 봉쇄했어요. 거짓도 어느 정도여야지. 4월까지 사망자가 2,535명이라 그랬어요. 중국이. 5월 발표를 보니까 4,634명이더라고. 뉴욕시에서 23,195명이 죽었는데 자기네들은 5월 말까지 4,634명이 죽었대.
허난성에서요, 여자 농부 2명이 에이즈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피를 파는 사람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허난성 지역 주민 대부분이 피를 팔기 때문에 전부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 의사와 그 기자는 감금해버리고 주민들은 증발되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따고 오니까 신장, 위구르족, 터키계 무슬림 이 사람들 감시 시스템 탁 전부 완결시켜버렸어요. 스티반 월트라고 하는 하버드 국제관계학 교수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과 유럽과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본받을 수 있는 국가, 인류 국가로서의 위치에서 밀려나고 있다. 아시아의 소강국들, 그래서 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떠오르고 있다. 좋은 뉴스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반민주적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후에 공산화 바람이 확 불었죠. 전체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태국,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터키에서는 언론과 의료인들 다 구금시켰죠. 이거 정보 차단하려고. 이집트는 무슨 관광 수익으로 사니까 관광객들 안 들어올까 봐 그랬지만 가디언지 기자 추방하고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경고하고, 헝가리에는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그것에 반대하면 5년 징역 보내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탄야후는 엄청나게 부패해요. 저게 그 부패한 내각들 잡혀가지고 재판하고 있었는데 재판 중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신베트라고 하는 CIA죠, 말하자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정부에 반대하는 기운이 높은 지역은 전부 핸드폰 추적 시스템을 완전히 깔아버렸어요. 알제리는 민주개혁 시위를 중단시키고 푸틴은 1인 시위까지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심각하다고 발표한 의사 3명은 실종됐어요. 없어졌어요. 뭐를 해 먹고 살려고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한국은 이제 공동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자기가 환자돼서 입원하면서도 가족 걱정을 먼저 해요. 혹시 또 이렇게 전염하지 않았나? 그리고 가족 걱정하고 자기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들 걱정하고 심지어 입원해가지고 의료진 걱정을 해줘요. 나 치료하다가 전염될까 봐. 예. 그 한국 사람은 이 시민 참여 전통이 강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국이 좀 참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응을 할 때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분노할 때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안하게 합니까? 분노하게 합니까? 불안하게 해요. 불안하게 할 때는 사실을 그대로 명확하게 가르쳐주면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 공개와 상황의 투명한 나눔이 이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공적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 인류 국가가 되기에는 길이 멀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에 강한 나라예요. 생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뭉쳐요. 막 월드컵도 다 뭉쳐갖고 응원해. 막 그런 나라는 없어. 예? 전 국민이 다 새빨개져 가지고. 예. 우리는 생존에 강해요. IMF 오니까 금 팔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헬조선이잖아요. 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자인 데니얼 튜더가 한국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게 보는 분 같아요. 그분의 책과 그분의 글들은 꼭 읽어보세요. 그 책 중에 하나가 The Korea, The Great Country인가 그렇죠. 그 우리 제목으로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는 중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세계 143개국 중에 행복도 118위. 10대부터 노인층까지 모두가 자살하는 나라. 한국이 칭찬 들었으면 이제는 생존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GDP 3만 불 이상이면 더 안 벌어도 돼요. 같이 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앞장서야 되는 일이죠?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까지도 돈 우상 숭배하고 나만이 돈 버는 게 신앙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귀하게 대접받으면 행복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아바타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본체가 있고 본체를 통해서 현현시키는 그 실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본체와 현현의 본질적인 단절이에요. 넷플릭스에 Chasing Cameron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팔로우가 2천만 명입니다. 이 캐머런은 고등학교 생활 때는 너무나 그 내성적이어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정도였어요. 그런데 뭐 혼자서 막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트리밍에 내보내는 거니까 이게 팔로우가 2천만 명이에요. 한국에서는 14살짜리 마이린이라고 정기 구독자가 107만이에요. 조회수가 5.5억이에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옳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만 각자가 자기의 모습으로 제뉴인해요. 제뉴인하다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순전한 그 나됨.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난 더 훌륭하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어설프게 윤리적인 척 하지 마세요. 인간이 인간이지 뭐 윤리적이면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각각에서 나타나는 게 다른 거죠.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염원입니다. 나됨으로 자유하고 싶고, 나됨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됨이 피어날 때 윤리적인 거 걱정 안 해도 윤리적인 것보다 더 윤리적이 돼요. 아름다우려고 만들지 않아도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스 마켓은 말이죠,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저들은 참 행복하네. 그 캐머런이 됐든지 그 마이린이 됐든지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걸 쓰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광고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하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아예 자기가 그 물건 세일즈 컴퍼니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그런 그 유튜브 스타들을 하고 내가 스타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에 내보낸 것을 시뮬라크라라 그렇게 합니다. 시뮬라크라는 실체적인 영향을 미쳐요. 가상 실체인데 그걸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는 전부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디지털 네이티브. 얘들은 실물보다 디지털을 태어나면 먼저 보는 그런 거 보셨죠?
책을 봤나? 책을 봤는데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요. 이게 안 바뀌니까. 예. 그래서 직접 관계에 대한 욕구나 경험이 거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콜포비아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직접 전화하면 좀 실례거든요. 전화하려면 이렇게 먼저 텍스트를 해서 전화 통화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지털 그러면 우리는 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쉬운 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디지털은 모든 것을 표현과 나눔을 지로 원 이진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제로원 뭐 그걸로 다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하나를 비트라고 그래요. 그 비트가 많아지면 바이트가 돼요. 근데 그 바이트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지면 기가 막혀서 기가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대는 뭘로 했어요? 주파수로 했잖아요. 주파수. 지금은 디지털로 우리가 다 봤죠. TV 스트리밍까지도. 그래서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모뎀, 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모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알 거 다 하신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딱 나가서 나도 디지털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을지 왜 디지털이라고요? 예. 모바일 시대예요. 예. 이코노미스트가 5장 7부의 시대다. 뭐예요? 또 하나의 장기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게 내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이걸 통해서 24시간 7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컴맹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컴맹인데 뭐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테크노맹이 됐어요. 어찌 살지 걱정이 돼요. 그러냐 그러면 곧 화폐 안 쓰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저는 크레딧 카드 쓰는 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뭐 기계 이렇게 턱 내주는데 이게 그라는 건지 너라는 건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스물라크라,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 실제 공간이 아니어서 꾸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상적 이미지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아바타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이게 예술적 창작이에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놀이와 사기의 줄타기죠. 응?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거야말로 멋지고 신나고 뭐 수입도 이건 뭐 아날로그하고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완전 거짓일 수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커졌어요. 우리 거짓될 필요 없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빨간색만 예쁘지 않아. 검은색도 예쁘다. 각자의 진실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선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초연결 시대가 됐죠. 민주화돼 버렸어요. 어제 말했지만 PD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는 건 끝났죠. 이제는 누구든지 서로 통할 수 있어요. 다수가 다수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생긴 거고 비트코인이 생긴 거고 뭐 그래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또 한번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다수가 다수하고 통하기 때문에 완전히 민주화됐어요. 누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영향력이 이제 자본이 된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일반화됐어요. 한번 이제 누가 I'm Tourette 그랬어요. Tourette 이 신경계 때문에 이상 때문에 근육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화관도 못 가봤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모금을 했는데 2,000불 이상 모였어요. 그래서 영화관을 이게 단독으로 대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화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됐죠. 정말 좋아하는 것 하면 돼요. 지금
먹방이 얼마나 많아요, 먹방이. 예.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 중개인 찾아가는 사람 젊은 세대들은 거의 안 하죠. 집방 온갖.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전에는 출세가 딱 정해졌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이렇게 길이 딱 하나 봐. 그게 다 맞춰져야 돼. 세상에. 그러면 다 정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제일 이 커먼 센텐스가 또라이 짓도 5년만 하면 먹고 산다. 예. 그리고 혹시 또라이 짓 하실 분들은 딴 데 가서 하세요. Not with me. 이렇게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하셔서 성공하시면 오세요. 예.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제뉴인네스가 없으면 오직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거죠.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하고 소비자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음악을 느끼고 미술, 체육 활동, 자연 보기, 머물기,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생명이 공감대를 불러내는 거거든요. 자, 시대가 이렇게 뭐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안 변했죠. 본질은 행복이죠.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 거죠. 행복이 뭐대요? 나됨을 피우는 거죠. 그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하권을 창조했으니까 이하권이가 이하권이로 피어나는 게 창조의 제1섭리죠. 이하권이가 이하권이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되죠. 그게 나의 십자가죠. 내게 닥쳐오는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절망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기쁨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리액트만 하면 그럼 나는 없어지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적 저항을 하는 거죠. 아픔이 올 때 아야 소리는 모두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픔이 올 때 내가 아픔을 내게 온 것이니까 내가 품지. 품고 다음 걸음을 가지. 이게 내 십자가죠. 그래서 믿음은, 종교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혜택 받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종교행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내가 태어나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삶이 피어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는 두말할 게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중에 또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이거 하려면 해요. 내가 안 말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삶에 아픔도 어려움도 절망도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피우는 것이지 그걸 피하고 유리하는 건 가인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겨자씨예요. 나는 행복이 뭐예요? 나됨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들었고 신비도 들었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선지자 그거 본 거 아니에요. 이 제국 시대에 저 제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생명의 한 싹이 한 가지가 피어날 때 온 세상은 볼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래서 신앙은 긍정이에요. 긍정. 이것까지 기독교는 또 짝퉁으로 속여놨죠. 기독교의 긍정은 왜곡과 분열정이에요. 긍정적 사고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왜곡과 심하면 분열정이에요. 긍정은 수용하는 거예요. 예,
내게 아픔이 있을 때 아프지 않다가 긍정이 아니고 아픈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반드 스탁데일, 저 아버지는 007 영화만 봤나? 아들 이름을 제임스 반드 스탁데일. 저 사람이 미 해군 중령으로 해군 조종사인데 그 베트남 때 포로됐던 사람이에요. 8년 가까이 포로돼 있었어요. 대부분 다 죽었는데 건강하게 살아나왔어요. 엄청나게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을 그렇게 받아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하려고 대접을 아주 잘해줬어요. 대접을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배반할 수도 있구나, 그게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발각이 돼갖고 자살이 미수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고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어줬는데 이 사람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랬죠. 긍정적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거야. 얘네 부활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 크리스마스 돼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땡스기빙 돼도 안 되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존재하는 거야. 이 상황에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야 되고. 진정한 긍정은 수용이잖아요. 왜 기독교는 그것까지 거꾸로 만들어 놓을까? 아픈데 안 아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 그 나도 속아서 하면 뚜껑 덮는 줄 알아요. 뚜껑 덮기는커녕 뚜껑 재료도 안 주셔. 그런 걸 왜곡이라 해요. 왜곡.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수용이잖아요. 아버지가 주셨으면 죽음도 수용하잖아요. 세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살아요. 죽은 식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의 순환 아니에요. 행복은 그래서 균형이에요. 밸런스예요. 고난이 없는 게 행복 아니에요. 허무하지 않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파괴되지 않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보다는 고난이 훨씬 많지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작은 기쁨의 빛을 피우는 거죠. 거기에서 고난을 통한 만큼의 생명이 쑥 자라나고 쑥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죠. 생명의 매력성은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탄력성이 어디에서 와요? 죽음에서 와요. 피부가, 세포가 죽기 때문에 탄력성이 생기죠.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잖아요. 4.19 때 김주열 학생이 죽었잖아요. 그때 탄력성을 만들어내죠. 6월은 박종철은 지금 기독교는 플라스틱 기독교예요. 교회는 순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기독교. 세상도 하나님도 기다려요.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려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질 때 행복해요? 아니에요. 없는 사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게 우리예요. 잘 보세요. 진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면 가슴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요. 절대로 그것 이렇게 짓누르고 싶지 않지요. 그게 더불어 살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열리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도 세상도 기다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또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쓰는 게 잘난 거인 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가슴을 피우고 왠지 내가 떳떳해지고 행복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모으면 라이프 투게더, 더불어 살기예요.
예. 저에게 잘해 주십시오.